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요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어제 나눴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장소적인 부분에서 그냥 그곳 가운데 묻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묻어 장사해달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가운데 참여하려는 그 소망으로 부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누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언젠가 그렇게 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묘지로 삼을 때에 제가 그 본문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한 땅을 샀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땅을 산 거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야곱이 부탁한 부분을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단순히 야곱이 그냥 난 그 땅에서 꼭 묻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왕국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서 야곱이 그 부탁을 한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나눴었는데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은 부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거꾸로 장자와 차남을 이게 반대로 해가지고 축복하는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건너뛰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49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49장은요. 야곱의 유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49장에 그 야곱이 유언을 하고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바로 그 시기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을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 유언이 사실은 축복이고요. 이 축복 가운데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의 결국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에 아까 읽은 그 1절에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장자인 에서만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모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예언, 이 유언,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 일의 특징을 가져요. 이게 이제 다분히 심판적 내용이라는 건데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먼 미래에 받게 될 어떤 징벌에 대한 내용이 이 유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사실은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싹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보면 먼 미래에 대한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것을 다르게 보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먼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려면요, 단순히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로 과거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두 번째, 이 예언과 이 유언의 특징은요, 야곱의 의지와 그닥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의 판단, 야곱이 하고 싶어 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다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계시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1절에서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보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있는 당당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언약 백성의 대표들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단순히 이 한 명 한 명 형제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지파에 대한 내용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원래 이제 라헬을 사랑했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에 좋은 평가를 해야만 정상인데 보시면은 나중에 이 막내인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막 엄청나게 축복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한 것이다. 요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베냐민의 예언도 굉장히 좀 빈약하지만 요셉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 장자라고 할 때 이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상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장자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면들이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장남 누구냐면 루벤이죠. 그죠? 루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손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로 삼겠어 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들로 하여금 나중에 지파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도 장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부분의 장자는 결국에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결국에 다 독식합니다. 요셉이 원래 가져가야 될 그 축복도 사실은 요셉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열왕들의 모델이라고 맨날 얘기 나오는 누구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다 꼬여 있고 이 야곱이 원했던 바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 마음이냐? 엿장수 마음. 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베냐민을 붙잡아두고 그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 은잔을 숨겨놓았던 이 요셉을 향해서 유다가 어떤 대속적 개념으로 내가 이 아이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가다가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불공평하다기보다는요. 각자의 그림에 부르신 그릇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되겠죠. 유다 관련된 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예언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다. 네. 세 번째 특징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듯한 느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듯한 느낌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진다 했을 때 결국에 심판적 개념, 너희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예언의 특징, 결국에 이것은 왜 하신 것이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3절부터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나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이 원래 장자죠. 근데 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와, 멋진 이야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런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굉장히 멋진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 이게 뭐냐면 끓음이라는 이 부분에 이게 약간 뭐랄까 감정적인 즉흥적인 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이 이끌려서 그냥 행동해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음탕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탁월했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통관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참 이것이 뭐랄까 좀 서글픈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우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탁월한 사람인데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그 중에 이 야곱이 말 실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누가 죽냐면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탁월함을 가진 르우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이쁨을 받겠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이쁨을 받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듯이 자신의 시종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아들들을 낳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이제 누구의 시종이 걸리는 거냐면 라헬의 시종이 걸리는 거예요. 비라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라와 통간하는 겁니다. 그 통간하는 부분에서 결국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르우벤의 탁월한 부분이 드러나지만 다분히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있던 그 마음에 대한 표출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의 끓음같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결국에 장자이지만 원래는 얘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다 잃게 되고 나중에 이 르우벤 지파가 그냥 그저 그런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아시죠? 형제들에 대한 유언이지만 예언이지만 결국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보면 결국에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벌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벌이 어떻게 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피를 본 그 사건을 일으키죠.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서 아버지인 야곱이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피해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5절, 6절을 이야기한 거고 7절에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므온이 실제로 그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지파가 없어져요. 네, 그렇게 흩어져 버려. 레위 지파도 사실 보면은 흩어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시므온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뭘로 남았냐면 제사장들로 남게 됩니다. 이들이 이 가운데 시므온처럼 완벽하게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지파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딱 잡아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부분 가지고 책망하시기만 하려고 벌을 주시려는 목적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하신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는 그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갔을 때 생존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루벤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물의 끓음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묻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물의 끓음처럼 우리 마음에 끓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는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어조로 얘기할 때, 정말, 나 그러면 그 말을,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때, 때때로는 우리가 튕겨내요. 분노했거든요. 화가 나 있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 대한 오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루벤과 같은 분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부분은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찾으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이 손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를 잃을 바에야 그분이 생명을 던져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붙잡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결국에는 하루하루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뒤에 가사가 이래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면 우리는 분노해요. 루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알 때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이 찬양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복된 한 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 그 언약 가운데에 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루,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루, 그 능력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차고 주님, 수치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으로 가득했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그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